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산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큰 반석은 풍랑이 아무리 치든 산사태가 나든 또 파도가 치든 상관없이 그 큰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산돌이냐? 비록 이 세상에 있는 큰 육지 하나만큼 그런 반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끝에는 그 반석도 결국은 녹아서, 불에 타서 녹아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소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에게 페트라, 곧 베드로란 이름을 더 붙여줬습니다. 그가 본래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 시몬에게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그 시몬이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의 그와 같은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반석인데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주인이요 만유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주인이요 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주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고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운다면은 음부의 권세,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주마마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의미와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주님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신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먼저 17절에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것이 뭘까요? 무슨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을까요? 그러면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첫 언약에 속한 그들이 건축자들입니다. 무슨 건축을 하느냐? 자기의 신앙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기초를 둘 만한 기초는 빼버리고, 기초석인데 말이에요. 기초석은 빼버리고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놨어. 부실한 공사가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돌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도 읽고요, 율법의 그 글도 서로가 성경을 갖다가 읽고 해석도 해주고 부지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뭐냐? 39권의 구약성경 전체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 책을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여기 기록된 이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은 나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성경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마 상관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예수를 못 죽였겠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인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지가 50도 못 되는데 무슨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전혀 인정하려고 틀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야, 참나마도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야, 참나마다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는 그냥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이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다 하니까 와, 말도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송아지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고 부지런히 피도 흘리고 하는데,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가 빠졌느냐?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빼터려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열심히 짓기는 지어, 믿음의 집을 짓기는 짓는데 진짜 믿음은 빼버리고 신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교성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면은 성경은 모두가 다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데요. 여호와가 너 구원할 수 있냐? 아니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만약에 구원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로만 충분하게 구원받는다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야 아무리 찾아봐야 구원은 절대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허이 물러거라. 왕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처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빼놨다고요? 진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하면 믿음의 주인이 빠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인데 예수를 빼버리면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집을 지어봐야 믿음을 빼놓고 집을 지으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건축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예수를 빼놓고 건축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집은 그냥 모래 위에 지어갖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집을 짓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모든 건축자들은 머릿돌을 예수로 머릿돌을 삼지 않으면 그 건축은 헛된 것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를 버렸으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 자신의 믿음의 집의 기초석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딱 삼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딱딱딱딱 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도 아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다. 예수가 뭐길래?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곧 믿음의 주가 되는 이름이요. 그거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건축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건축은 확실하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절은 제가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또 다릅니다. 이제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진다는 것이, 자,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반석이요, 예수님이 돌이요. 거기다가 떨어졌어, 깨졌어.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면 살판 난 겁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대적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죽었구나, 저는 저주받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불신앙, 이 대조적으로 보통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버렸어. 침노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막 침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침노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또 예수 안에 들어간다. 무엇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저주인 죄,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어둠의 영역에 속했던 어둠의 자식의 신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깨서 자기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깨트려서 죽어 없어지고, 자기가 옛사람을 깨트리지 않고 옛사람을 살려 있으면은 천국은 못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은 깨트려서 물에다가 수상시켜버리고 장례 치러버리고 물에서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깨트리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깨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깨트려서 새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이 돌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살리러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침노에 들어오면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하고 나서는 이후부터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와서는 예수님께 들어온 자는 다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지옥에다가 썰어놔버립니다. 불못에다가, 영영이 지글지글 타는 불못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것이 깨트려가지고 흩어버린다는 것이면 너는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 안에 침투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지만, 이때를 놓쳐버리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흩어버린다 하듯이 완전히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더 충만하게 채우고, 예배를 사모하고, 수예배를 사모하고, 금요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나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을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하니까 큰 건물이 교회인 줄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예배당이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건 예배당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은 나의 머리요, 나는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몸인 내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나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 되었으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해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도 감당하고 또 내가 받을 응답도 사모해서 간구해서 그 응답도 받고 우리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이루어 가야 할 일도 많고 건강도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 하늘의 상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내게 주어지는 미래도 설계해야 되고 또 미래도 앞으로 내가 형통하게 일이 추진되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내 머리만 가지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것도 못하겠으면 내가 이것도 힘듭니다. 열심히 하지만 내 머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순발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내 혼자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이제 또 직장 간다든지 사업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또 힘든 것이고 또 사업할 때 마찬가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돕는 자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또 일이 안 돼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다 그래요. 내가 혼자 사업하든 직장생활하든 모든 것은 다 서로 돕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힘들어도 세상이 더 완악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지만은 그것도 내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미혹인을 물리쳐 주시고 사람을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내가 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기도 안 해도 자기 머리를 하지만은 우리는 내 머리만 가지고 한다면 원수가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놈 놔두지 않고 미혹인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여 나는 내 혼자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이제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소서 이 복음도 담대하게 잘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